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불의한 재물은 불안한 안전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주제들, 미움의 주제들, 천국, 지옥,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어려운가요? 재물 아닙니까? 재물. 재물은 다른 말로 돈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재물, 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나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면서 돈 혹은 재물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 그만큼 얘가 강력한 그런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이 어떤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과 여러분의 영성과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바울이 이걸 주는 겁니다. 감리교를 어떻게 보면 창시했다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요, 그죠? 우리 구약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은이나 돌, 뭐 나무 같은 걸 붓거나 조각해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매이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깊은 실체는 이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거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해 놓고 연상되는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앞에는 여러분 잘 압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건 잘 알죠. 모든 악의 뿌리인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즉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실체가 돈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와, 이 돈을 사랑하는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떠나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보면 겁니다. 교회에서 그 돈 이야기,
뭐 11조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된 그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빼고 설교를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이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르쳐야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거 있죠.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그런 것으로 하면 그거는 목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 수많은 지주제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무섭거나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물질의 부분을 빼면 그거는 합당한 목사가 아니라 사꾼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바치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은 온전하게 드리라.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제 신앙의 멘토와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목회할 때 대상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어떤 대상입니까? 물질. 소유의 대상입니다. 소유. 그런데 즉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고 물질은 소유해야 된다는데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돈을 섬기는 세상, 이게 만몬이 되면 아닙니까? 배금주의, 돈을 사랑하는 세상,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젊은 세대들 가운데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물질 관계가 너무 틀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 집을 사야 돼. 그것도 괜찮아.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집을 사야 그래야 결혼이 출발한다. 이런 게 꽂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겁니다. 40이 되더라도 그런 꿈도 못 꾸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왜죠? 깊게 목사로서 모든 그런 저는 목사는 사물을 영적인 그 본체를 하잖아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는 다니고 그러지만 여전히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물질은 소유하고 활용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진리로 와닿는 거예요.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성경은요 부자가 두 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냐면 선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선한 부자가 아닙니다. 악한 부자란 겁니다. 여러분 봐요. 이삭도 거부가 되죠. 야곱도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그죠. 바다나라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발언할 때만 하더라도 뭐 땅 한 평 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부와 재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돌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 향해서 선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돈만 인생의 목적, 가치관, 권력 이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임할 고생, 마지막 날에 임할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과 세계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우리가 뭐 그제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어떤 뭐 또 그냥 부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나와요. 동일하게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뭐 대상이 좀 그겠지만, 그래서 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지만 한 가지 그죠, 걸려 넘어지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네 진짜 사랑하거든. 네 진짜 대단하거든. 그 정도로 율법을 삼은 거 잘하는데, 근데 얘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너 보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해.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가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몰라. 그것은 그거를 활용하고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좀 돌보면 너한테 영생 문이 열린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못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멋진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부자로 시작했다가 가난한 자로 남아라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부자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지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네가 잘나서 수완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하는 우리 돌아갈 때 단돈 1원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옛날 재래식 장례식장에 보면 그저 목 끼워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썩어질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종노릇 하지 마시고 멋진 선한 부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겁니다. 자, 재물이 아무리 있지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뭐 천조가 있다 치자. 근데 이게 영원할 것처럼 우리 살아가거든요. 근데 덜컥 우리가 어떤 회복이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진단받으면요, 그 사람은 하늘이 노래집니다. 와, 내가 정말로 인생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는 헛똑똑이었다 깨닫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얘 썩어버려. 여러분 좀 먹는 거 알죠? 옷을 아무리 그하더라도 얘게 존벌레가 있으면 이거 옷값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쓸어버렸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녹이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물질 사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쌓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가난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선한 부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저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빌립보서 하고 우리가 또 로마서도 다 그거 했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 멋진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마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천막 제공업자들은 지금은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건축업자입니다. 충분히 그들은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쇠 빠지게 돈 벌다가 여러분 나무에 그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멋진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요셉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총독 지금의 도지사입니다. 시장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은 그냥 도지사 됐다, 총독이 되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는 12년 동안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봉급을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 봉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차 다니고 그냥 해외여행이나 가고 그 집에 창고에 금고에 막 금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맨날 소와 돼지와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부역하는 사람들,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쫙 챙겨주면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멋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 5년이 가면서 이 교회 공사할 때요,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저는 알아요. 말 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3,000일 받겠지만 지금은 1억 5천이 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헌금하는 사람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명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경에 보면 그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말은 의인은 뭐냐면 이 선한 가난하지만 여러분 과부가 2렙돈 생활비 전부지만 그것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를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여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자일지라도 거기에 임박해가지고 그냥 떨려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올 성경처럼 망한다. 근데 아무리 적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쌓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종들이 되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입니다. 봐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이게 뭐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 신분사회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우리 같으면 소장농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알죠? 그 주인의 밭에 소장농은요, 쎄빠지 고생해놨고 10분의 1만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경 알죠? 법적으로 10분의 1인데 그것도 안 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니 내가 100석이 나오면 거기에 10석은 줘야 이 소장농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머리 싹 굴려가지고요, 그 소장농의 품꾼에게 품삯을 안 주는 그런 나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성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즉 품꾼들이죠,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없지만 성경 원리 있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는 자기 눈에는 뭐예요, 여러분? 피눈물 만다. 이거 연속곡 대사인데요. 근데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악한 의도로 가지고 괴롭히고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억울한 원통하에서 여러분이 칼 내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는 겁니다. 저도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했죠.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총리 딱 되는 순간 만약에 그게 분노의 화신이 됐으면 그의 쓴뿌리 속에서 나를 팔아먹는 그 나쁜 인간들, 그 형님들 10명,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내 이놈들, 인연들 내가 죄송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요, 그냥 총리 되자마자 그냥 칼부림 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정치들. 한국이 왜 망하느냐? 정권만 바뀌면요 계속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뀌어 보세요. 지금 온통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렇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함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악연은 끊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뭐요? 이 세경은 즉 품삯은 주지 않고 그거 하면서 자기는 뭐요? 명품백, 명품차, 명품 집이나 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 살육의 날에 뭐요? 네가 심판 당하는 날에 너희 마음에 살을 찌게 아니라, 이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요? 살진 돼지가 뒤룩뒤룩 하지만 결국 뭐요? 죽은 자기 제삿 날에 그냥 뭐요? 우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너희 의인은요, 이 품꾼들 말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그런 품삯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했지만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여러분 텔레비전 그저 연속극 보면 옛날에 무슨 연속극입니까? 비밀의 숲인가 이런 거 보면 이런 겁니다. 권성징악이라고 그 권력자들이 그저 검찰, 경찰 다 법정에 내가지고 싹 이렇게 덮는 건데 결국 그거 덮어집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 역사 앞에서 그 사람들은 진짜 악인으로 규정받고 결국 망하는 게 주제 아닙니까? 근데 그 주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를 하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걸 은닉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백일하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맡겼으니까 결국 뭐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망해가지고 자기만 죽었습니까? 애꿎은 자식들까지 거기 다 하고 자기는 벳산 성벽에 걸려가지고 일국의 왕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 사무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타락의 단초는 물질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라. 그냥 묻지 말고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하시고요. 기록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자는 암송도 하시고 성경 공부 좀 하자면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박사는 몰대일지언정,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잖아요. 85세대는 그 할머니가 성경을 6,500개인가 650개인가 그 암송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인간의 힘입니까? 아니죠. 성경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명절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아 언제랍니다. 진짜입니다. 내 교회에서 하는 암송했는데 들으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한 장을 다 합니다. 우리 엄마 맞나?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줄줄줄줄 외시더라고요. 지금도 쉬는 시간에 우리 어머니 모친의 주업은 성경 쓰기입니다. 성경 쓰기. 가면 맨날 어머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쓰고 있다. 노다지 그거 하시더라고요. 성경만 쓰겠습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세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경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